우리는 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강도 높게 저주하던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했던 이유는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자유함을 얻어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아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신 그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강도 높게 아주 비판하고 저주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장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했던 그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은 이라고 이제 오늘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는 다른 복음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러면 바른 복음, 주의 복음, 그가 전한 복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의 복음, 그가 전한 복음은 바로 계시로 주어진 복음이다라고 그가 강도 높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일단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사람이 연구하였던 철학이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지금 막 해가지고 철학과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2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지금 뭔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만들어낸 철학이나 과학이나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16절은 그가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곧, 셋째 줄에 보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께 받았던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게 맞나 아닌가 확인을 해보거나, 그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이렇게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1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는 이 복음을 먼저 받고 이 복음으로 살고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그의 평생에 전했던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 연구나 철학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심지어는 사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사도들에게도 배운 것도 아니고, 12절은 결국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12절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갈라디아 교회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내가 평생 전하게 되는 그 복음은 오직 예수께서 계시로 주신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받았던 계시,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이 계시를 통하여 온 복음, 이것만이 진짜 복음이고 그가 전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또 그가 전한 복음, 주의 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교회가 인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주의 계시로 받았다, 자기가 혼자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 요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연구를 했거나 사람과 의논을 했거나 사도들에게 이렇게 배우지 않고 혼자 예수께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안전하게 우리가 믿고 받을 수 있는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그러나 어쩌면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독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가 혼자 예수께 받았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이 복음을 그가 또한 교회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복음을 만났고 그가 지금 전하는 복음을 지금 전하게 되기 전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하죠. 차라리 우리는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배웠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사도들도 만나지 않고 대신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18절에 보니까 3년 후에라고 하니까 아라비아에 몇 년 있었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받고 나서 계시로 예수의 복음을 받고 나서 3년 동안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이 시간은 가려진 시간이에요. 도대체 아라비아에서 뭐 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가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를 깊이 만났을 것이다. 저는 둘 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게바, 베드로나 이런 12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로 세운 이 바울도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3년 정도 그 사도들과 같은 시간을 보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 그러니까 그가 사람에게 받거나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치 이 게바와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받았던 것처럼 그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겠죠. 그리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며칠을 있었다고요? 15일 동안 있었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게바와 야고보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던 교회의 지도자들을 15일 정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가 받았던 계시로 받았던 그 복음이 그 15일 동안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게바나 야고보가 바울이 좀 이상하다고 싶었으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는 사람들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연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다른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분에 대해서 배웠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저 사도들에게 나의 복음에 대하여 나누었고 그것에 대하여서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시작되는 원교회죠. 그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멀리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사도들도 인정했고 그래서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고 교회도 인정한 복음. 그래서 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은 사도들과 그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로부터도 인정받은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복음이 어떠한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계시로 받은 복음이고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인정받은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실 이 갈라디아서 1장의 후반부는 그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은 또한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보통 바울이 어떤 교회에 서신을 쓸 때에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편지 안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교리에 대하여서 그리고 삶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록하지 바울에 대한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나 회심하고 난 이후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13절에 보니까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이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교에 있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교를 믿는 자였어요. 유대교는 뭡니까? 전혀 기독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어떤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교는 예수 없이 율법과 말씀을 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령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 가톨릭이나 뭐 개신교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없이 예수를 통하여 진리를 보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제사하지 않고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유대교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지금까지도 유대교가 참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예수 없이 진리를 바라보고요. 성령 없이 제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3절을 계속 보시니까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교회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통하여 율법을 보거나 말씀을 보지 않았고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바라보았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회심 전에 그의 말을 그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 15절 그러나라는 위대한 접속사 반어 접속사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 창세 전에 이미 그리고 어머니 태로부터 그를 택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는 복음을 만나기 전 유대교에 있었고 예수 없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그러나 그런 그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 그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말하지 않고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내게 보이셨다라고만 하지 않고 16절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진짜 변화는 예수를 외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적으로 내 안에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회심과 그러한 중생과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회심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회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외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나를 송두리째 바꾼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큰 자,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고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큰 자, 자기가 큰 자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가 작은 자,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입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 안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뜻은 큰 자다 이렇게 말했나? 아마 가만히 보면 그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있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간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요구하는 자, 요구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표현할 때에 그가 외적으로 봤을 때 참 뛰어나 보였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이제 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저건 왕감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단 말이에요. 어깨 위로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컸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아마 사울은 큰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참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어서 큰 자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를 겸손히 낮추는 사울 이건 참 은혜로운 해석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요. 사울이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던 것은 그의 이름 사울은 사실 유대식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헬라식 표현, 이방인의 표현으로 바울로 바꿨어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진짜 작은 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수준 높게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개처럼 여겼던 그런 이방인을 위하여 자기 삶을 주어야 되는 삶을 주는 그에게 보내신 이방인에게 보내신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줄 만큼 작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이방인을 위하여 살기 위한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의 변화는 사실
율법을 들고서 사람을 죽이던 바리새인에서 복음을 들고서 사람을 살리는 사도가 되었다. 완전히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이방인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이름을 바꾸었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도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은 결국 나를, 존재를,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에서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가진 복음, 그가 전한 복음, 주의 복음은 예수께로부터 와서 그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악한 세대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자기 자신에 매여서 살아가던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서 주에게 종이 되어 주를 마음껏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능력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일으키고 다른 이들,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 복음은 여전히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나 자신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나의 삶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능력의 복음입니까?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의 복음입니까? 바울의 그 복음,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다른 복음 말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